약 8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2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사리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난의 동굴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12월 1일이었고 오늘 12월 2일, 12월 첫째 주입니다.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에 주님 안에서 따뜻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추운 겨울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늘 마음이 따뜻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벼랑 끝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동굴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강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으며 제가 본 사람 중에 매우 탁월한 작가였고 번역가였고 칼럼니스트였으며 그리고 중고등학교 국정 영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예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살이 다 가기 전에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고 1급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고 갈 때뿐만이 아니라 2시간에 한 번씩 교실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딸을 업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다시 교실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이기에 그 다음 중학교부터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무데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정말 잘 교육시켜서 자아를 성취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교육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길이 막혀서 편견과 차별이 적은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국내에 들어와 교수가 되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그리고 탁월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암에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의 일부를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4년 지난 다음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고 암은 이제 척추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간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9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교실에
갇혀 두문불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년 동안의 병실에 그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동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참으로 기적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하나씩 글을 써서 이제 샘터사에 매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9년 동안 써서 나온 수필집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2009년 5월 12일에 출간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책이 나오기 3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는 비록 소아마비로 인해서 방 안에 갇혀 살고 암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그가 극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쓴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재밌고 또 그 기쁨이 있는 위트들, 환희의 내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암 투병을 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써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는 다른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영혼과 마음이 참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물들을 사랑하며 모든 곳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기적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그 어려움과 또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견뎌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 말씀에서 동굴 속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제2대 대왕이 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갇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이 악령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나가서 왕과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왁신에 걸렸을 때에도 수금을 타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소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들어간 동굴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장영희 교수의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동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동굴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 동굴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또 동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언제 또 동굴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장영희 교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박사학위를 따려고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고생을 다한 끝에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논문 초록 완성본을 트렁크에 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언니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차 한 잔을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어떤 불량한 사람이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영희 학생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미국에 와서 수년 동안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논문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타이핑으로 하나하나 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이 공황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약 10년 전에 호주에 있는 대학의 개공 교수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한 달 전쯤에 논문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논문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논문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사용하던 당시 컴퓨터가 386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호주는 286 컴퓨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장을 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막 열이 났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컴퓨터 치면서 거기에다 한 것입니다. 집중을 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입력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중했었던지 그래도 술술 남아서 곧바로 그것을 완성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논문을 쓰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 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는 도서관에 6년 동안 처박혀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이렇게 썼는데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길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잠가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전화도 하지 않고 밤낮 3일을 지냈습니다. 그때가 무더운 8월이었는데 두꺼운 커튼을 치고 5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그 커튼 사이로 찬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몰골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다가서는 순간 그 내면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봤자 논문이잖아.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0달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낵바에 가서 통닭을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토해낼 정도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다. 다시 일어설 줄 알았다. 안경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안경을 사라고 $100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었고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이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 교수님처럼 6년 동안의 진액을 쏟아놓은 논문을 훔쳐가는 도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왕이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나 그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또 당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그러한 고립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나만 겪는 불행이라고, 나만 우리의 집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동굴과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이 동굴로 내려가고 그냥 덮기만 하면 이제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다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생년월일을 보더니 아니 올해 해갑이지 않습니까? 네, 해갑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보니까 글씨도 뭐 해가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나이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대수술을 하고 쓰러지고 대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간척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형님이 우리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에 강부로 갔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며 다녔습니다. 그 형님이 거지처럼 돼서 돌아왔습니다.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친구에 빌려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형님께 집을 맡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시골 교회에 사찰과 같은 일을 돌보면서 그 방에 처박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생 살아오면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저는 배신을 경험할 때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고난당하는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난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가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욥이
고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배의 축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욥과 같은 고난 원치 않습니다. 그의 모든 자산, 그의 가축들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태풍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사했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배의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저는 싫습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받는 고난이 너무도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도서관에 웅크리고 앉아서 드디어 원문을 완성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보통 논문을 완성하게 되면 감사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맨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도둑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고도 이렇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실패의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비록 도둑이 그 6년 동안 각고의 고생을 하면서 쓴 논문을 훔쳐가서 또다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끝인 것 같았는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준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한 그였고 또 그에게 용기를 준 교수님이나 또한 부모님이나 또 하나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 동굴에서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부림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비난과 그 박해 속에서,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동굴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동굴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굴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동굴이 싫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굴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동굴을 피할 것이 아니라 동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이 동굴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셔서 그것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굴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 답답한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숨이 막히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굴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고속도로를 달려다 보면, 특히 여기 여수에서 순천에서 여기 완주의 그 고속도로를 달려다 보면 그렇게 터널이 많습니다. 그 바위산이었고 거기에 또 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감기로, 굴착기로 그것을 뚫었습니다. 폭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고속도로가 열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동굴이 축복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단절이 이루어져서 동굴에 갇힌 듯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정답이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편 57편 1절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와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내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동굴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동굴에서 나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없는 높으신 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를 도와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길을 택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희망이 없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한 자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사울을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러므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저 지존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도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생각으로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과 마음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정말 짐승이 포효하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동굴은 한마디로 고립의 상징입니다. 동굴은 그동안 연결되었던 세상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굴은 두려운 것입니다. 동굴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끊어졌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은 지존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동굴 속에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화를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과 능력을 아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한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셔서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뿔에 담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는 말은 서열에 있어서 맨 끝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막내라는 의미는 보잘것없다, 또 초라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초라하고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사무엘 16장 12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내였고 초라하게 여겼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편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몸은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도 담대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길 원하나이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울 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난의 동굴이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11절에서 7절에 11절 말씀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때까지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궁상맞은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일어서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벽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3일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기울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새벽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